긍휼한 사람이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것만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복이 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아까 오은영 박사가 잠깐 말했지만 원래 한스 아스페르거라는 오스트리아 청소년 정신과 의사가 최초로 발표한 사람인데, 이 아스페르거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냥 줄여가지고 아스퍼거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폐증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어렵고 보통 만 6세가 되면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 이해도가 생긴다 그래요, 우리 뇌가. 그런데 이 아이는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까 막 얘들이 좋아하든 싫은 건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막 그 회전 돌리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의 어떤 미묘한 어떤 감정,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것 뒤에 숨어있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잘 이 사람은 파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왜 파악하지 못하냐면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뇌 어딘가에 뭔가가, 이게 지금 물론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어딘가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쟤는 그걸 왜 안 해? 그런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화할 때도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 상관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말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오은영 박사도 그 루틴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루틴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이 사람은 늘 자기 하는 대로 해야지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기면 그걸 적응을 잘 못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눈치가 없다? 약간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게 눈치가 없는 애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 것이 약간 아스퍼거 증후군인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하고 이따가 잘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걸 수동태로 헬라어의 엘레데손타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받는 사람이 될 거다.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와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냐? 신명기 19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도 있어요. 이 신명기 19장은 그 배경에 보면 여러분이 집에 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지만 동네 사람들이 11명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냥 사이좋은 친구들끼리 간 거예요. 근데 나무를 하다가 도끼로 나무를 팍 찍었는데 이 도끼자리가
팍 빠지면서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그 옆에서 그 나무 찍는 걸 구경하고 있는 사람 머리가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은 살인자잖아요. 사람을 죽인. 그런데 이 사람이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고의성이 없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고의적이지 않는데 실수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경우는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피를 해서 그 사람을 살려줘라. 그러나 평상시에 미워했어. 평상시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기회만 되면 저놈 새끼 가만 안 놔둬야 되겠다. 그렇게 악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일부러 뭐 도끼자를 슬쩍 해가지고 빠지게 해가지고 우연한 것처럼 가장을 했지만 이 사람은 사실 그 마음속에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런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져라. 그런 사람은 그 복수하려는 사람한테 그 사람 내주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긍휼히 여겨라 이런 건 아니지만 긍휼히 여길 자하고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될 자를 하나님은 잘 구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데 그러냐? 이 긍휼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의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어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엄마의 자궁, 그 아기를 품는 생명을 품는 그 자궁이 원래 레헴인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엄마는 아기의 생명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엄마의 자궁의 특성이에요. 엄마가 웬만한 병이 걸려도 그 애는 우리가 출산하고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긍휼은 그런 그 엄마의 그 어떤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하고 이게 관계가 되어 있는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쉬운 성경은 이것을 자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함. 아까 아스퍼거 증후군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이 뭐 하면 그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눈치가 없이 하는. 이게 단순히 긍휼은 타인의 입장을 넘어서는 그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뭐냐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긍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이 금쪽이는 상대방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이, 그러니까 긍휼은 단순히 상대방을 고려한다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그럼 긍휼은 뭐냐?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불쌍히는 뭐냐? 또 국어사전에 보니까 불쌍히는 처지가 안 되고 애처로운 것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긍휼과 불쌍히하고가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과 조금 비슷하구나. 약간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드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가슴이 아프다.
그 불쌍히 여긴다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막 찢어지게 아프다. 이게 이 스플랑크조라는 것이 원래 심장이라는 그런 그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건데, 이게 이 심장이 막 그 찢어진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고, 아까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처지를 어떻게 약간 불쌍히 하고는 그 약간 이게 어원이 다르죠. 이 긍휼은 이 엄마의 자궁이라는 데서 원래 어원이 나온 거고, 이 불쌍히는 이 심장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보면 불쌍히 항상 보면 병자들을 고칠 때 보면 앞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이 꼭 등장해요. 자, 20장에 보면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통 예수님 치료할 때 그냥 치료한 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닥치죠. 정말 불쌍한 사람 보면 막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주고, 막 없으면 누구 말대로 없으면 막 어디서 구워다가라도 주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해서 굉장히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 다른 사람도 왠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자기 자신은 긍휼히 안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남은 불쌍히 여기는데 자기 자신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는 없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생명만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거 가르치지만,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지 네 몸보다 이웃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헷갈려요. 남은 불쌍해서 막 뭐 다 내 있는 거 다 내주고 막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남은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인생 포기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별로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 이것이 사실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물론 남도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자기 자신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 우리가 남만 불쌍히 여기고 남만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그렇게 돌아보는. 그래서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는 이 긍휼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 이 도대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오히려 자비한 사람.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자비, 뭐 구제, 뭐 도움, 뭐 애처로움, 뭐 이런 것이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휼을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 약간 다른 그런 거구나. 그러나 나를 먼저 불쌍히 여기고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그 복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5장 8절 그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게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도대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할 것 같아요? 자, 보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호이 카토르이 테 카르디아인데, 이 깨끗한 마음, 이 카르디아가 마음이라는 뜻인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청결이나 깨끗이나 뭐 똑같죠. 그런데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사심이 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청결하다. 저 사람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두 마음을 품지 않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사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누구나 다 사심이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전주에 우리가 사람인 것을 인정하라고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한 주간 아프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이네요. 나는 한 번도 안 아플 것 같고 뭐 그래, 코로나도 안 걸릴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정말 코로나 걸리고 제가 목이 얼마나 아픈지요. 정말로 제 아는 목사님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에 꼭 칼이 들어와가지고 목에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아팠지만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침을 잘 삼키기도 어렵고 정말로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지었어요. 근데 그래도 4차까지 맞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더 힘들 텐데, 물론 약 잘 먹고 이렇게 잘 회복하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정말 물론 제 아내나 뭐 저희 식구들도 기도 많이 했지만, 정말 누워 있어 보고 아파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그런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그래, 어차피 일주일 내내 어디 아무 데도 못 나가는데 내가 이 책을 한권 읽고 이 한 주간을 그래야 되겠다. 사실 책을 한권 딱 정했어요. 그랬는데 책을 2장을 못 넘겨서 자꾸 졸리는 거예요. 이 약기운 때문에 그런지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냥 졸려서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에 기운도 없고. 뭐 아무튼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 회복해 줘서 이렇게 오늘 교회 자가격리도 풀려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조금 제가 조심하려고 그래요. 한 며칠간은. 아무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저만 모르겠어요. 아파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마음에 사심이 없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누구다 딱 이렇게 찍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답을 아실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사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거의 없다. 물론 있지만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 왜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게 원래 저 문법을 보면 자기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봤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본 사람은 거의 죽거나 그랬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너가 정말로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갑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다 어떻게 내가 인도합니까? 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 나랑 같이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야, 정 너가 그러면 여기서 기다려라. 그런데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긴 지나갈 텐데 딱 지나가는 순간 내 손으로 너를 딱 가려가지고 내 앞모습은 못 보고 내 등만 보이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못 보지만 하나님을 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어떻게 사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못 보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것을 알고 우리가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우리는 아프면 누워서 약 먹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신이 아니에요. 막 전지전능해가 내가 나는 아프지도 않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을 골랐는데, 여기 보면 가사 중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힘으로는 하나님 못해요. 내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우리 찬송 45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